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4절 본문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초두에 이렇게 막 은혜로운 그런 이제 본문이 막 나오다가 사람 이름이 막 쫙 이제 배열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읽기도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힘들어지고. 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 참 광야 생활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메말은 성경이라 그래서 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들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메말은 광야를 한참 걸어가다 보면 엘림이 나오고, 정말 그 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샘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 확 적셔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보면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는데, 예배 때마다 늘 은혜로우면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목마르게 갈급하게 하신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모하건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자리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 느헤미야 후반부는 이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후반부를 점검해 보면 8장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네, 늘 다시 얘기해 주셔도 새로우시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억력이 좋으면 목회자가 좀 곤란해집니다. 9장에서 8장에 이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9장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0장에서 이제 흐지부지 하던 예배가 이제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결단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만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주의 성수, 그리고 헌금과 11조, 요거에 대한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체적인 이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근데 예배의 자리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생각할 때 죽어라 어떤 막 일하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면은 참 생각만 해도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것은 사실 육체적인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힘든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진짜 사랑에 빠지면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못 빼줘서 안달이 난 것이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연애가 시작되면은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는 서로 완전히 그냥 정말 하나라도 못 줘서 이제 안달이 나다가, 이제 결혼하고 조금 지나면 이제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사랑의 관계에서 이제 시작이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아주 뭔가 촉촉하게 이렇게 들려와요. 그냥 이렇게 귀에 들려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왠지 울림이, 오늘은 이 말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라는 울림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가슴이 젖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장권사님 조카인 예은이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 태어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 참 깊은 질문이다. 솔직히 저도 액면 그대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왜 태어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안 태어났으면 편할 텐데, 이게 참 철학적인 질문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분명한 사실은, 현실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아주 복되게 만드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고, 영원히 축복받는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사탄의 그 속임에 빠지면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탄의 이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큰 충격이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오게 되었는데, 사실 인간의 지금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 상태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간은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해도 마땅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인간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오히려 상처받은 피해자이신데,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들을, 독생자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말은 곧 뭐예요? 내 목숨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굉장한 기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해준 사람한테 보따리 내놓는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자기 피까지 다 쏟아주셨는데 왜 나를 만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헌신까지 하라느냐. 여러분, 헌신의 그 축복의 그 능력과 비밀을 알게 되면 그런 소리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선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헌신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막 눈물이 나오고 이런다는데, 여러분들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머리로 아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서 그것이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복된 헌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이렇게 다시 세워지게 되었는데, 황폐했던 그곳이, 그리고 이제 영적인 내면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제 그들의 심령을 두드렸어요. 말씀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이제 성곽을 이제로 이제 중심이 되는 그 자리가 이제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어떤 중심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의 상징적인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따랐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아직도 이방인들이 호시탐탐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일어서는 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제 침입해서 들어와서 이제 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했던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벽하고 모든 이제 것들을 다 세웠으니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러한 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은혜로운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뭘 하냐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유다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무적이긴 했지만 반발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뽑힐 거라고 이제 예상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리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제 성 주위에 이제 집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형태는 이제 우리가 아는 제비뽑기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성장하시면서 제비뽑기 몇 번 해보셨죠? 그거 제비뽑기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 걸릴지 모른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제비뽑기를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라는 그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 그것은 쉬운 말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참다운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곳에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삶의 그 척도, 예수님의 삶의 기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래요? 예수님의 양식은 순종하는 거래요. 아버지께.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친근한 것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는 무엇이 그분의 양식이었는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전부였고, 그리고 그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자꾸 내 일을 고집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 이거는 내가 그렇게 내 체질에 맞는 게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헌신을 하다 보면,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 그런 걸 따져요.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이 그룹에 누가 속해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속해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보고 꼭 어린아이처럼 나 저쪽으로 바꿔주세요, 나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친한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여린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는 이제는 그것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주시는 확신이 있다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의 마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헌신은 무엇이냐면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무엇일까요? 자원하는 거예요. 오늘 참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네, 제비 뽑혀서 붙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제비는 뽑히지 않았지만 나도 거기 살래요. 나도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살래요.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처소에 그 그늘 아래 주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 밑에서 살래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래요. 그렇게 자기를 자원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신앙 성장의 가장 두드러진 징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신앙 성장의 가장 두드러진 표가, 여러분, 뭐 대단한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의 성장의 징표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데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원하지 못한다고 이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어떨 때는 특별하게 계시하시는 그런 특별 계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어떤 일을 하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99.9999%의, 아니 100%의 하나님의 뜻이 이미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 구차한 변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 헌신할 수 없다. 이것은 참 구차한 변명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면 먹이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어디 이제 외출하실 때에 꼭 길거리에서 이제 노숙하는 분들이나 거린들을 위해서 따로 단돈 얼마라도 그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돈을 따로 챙겨 다니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건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헌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골로새 1장 24절에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을 피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는 수만 있다면 고의적으로라도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당시에 가장 인류대학을 나온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 셈이 얼마나 빠른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보가 아니라 헌신의 가치와 그 상급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서도 자기가 하던 일들을,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받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켰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자의 특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가? 헌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 자꾸 열심히 뭘 일하는 거, 손 발이 닳도록 일하는 거, 그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보면 유독 주님과 가까이 지내던 그룹이 있어요. 몇 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주님과 바싹 붙어서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곳까지 예수님 바로 이렇게 꽁무니를 바짝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들을 더 깊게 보고 더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더 가까이서 목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선택하심이 있기도 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들의 어떤 그 열정, 적극성, 그 내면에 있는 그 적극성을 또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주님 아주 가까이에 따랐어요.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다른 박질에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뛰어서 무덤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달리기는 요한이 좀 더 빨랐어요. 근데 요한은 못 들어갔어요. 안에 주춤거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쑥 들어가서 주님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달려드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면 이 옷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옷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광채가 너무나도 찬란한 광채로 변화되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목도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여러분, 그들이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죠. 다 하나님 앞에 순교의, 야고보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맹목적인 헌신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헌신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지금 초라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앞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철장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심판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야, 이거는 확실한 투자다, 봉 잡았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보통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께 헌신하는 것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더 그런 경험을 더 가까이에서 더 자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고 누구나 다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도 강도가 다른 거예요. 빈도수가 다른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 더 목말라 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더욱 따라가기를 원하고 가까이 붙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더 가까이 계시하시고 더 자주, 더 선명하게 계시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다루심이 있어요. 주님의 다루심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비롯한 120문도는 이미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제사 삼으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너희 모두가 헌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복음에 헌신한 그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물 붓듯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헌신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더욱더 나를 내어드린 사람에게 주님 뜻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아무에게나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번번이 버림받았어요. 딱이 맞고 버림받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실은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마다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버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버리고 떠났어요. 외롭고 처량하게 예레미야가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것일까?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꼭 예레미야가 버림받고 나면 나오는 구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린 처량한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재밌고 도전이 되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장세희 집사님하고 아침에 새벽에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 어머니가 은혜 받은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좀 잘못 설명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바로 잡아주시고 만나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날 이제 꼬꾸라지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뭐 물질적인 그런 이제 풍랑을 만나시면서 이제 거기 동네에 있던 교회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을 이제 급격하게 하시면서 어머니가 변화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우상을 굉장히 지독하게 섬기던 분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제 확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내게는 그런 역사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한탄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배우고 설명을 듣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특징이 많이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이제 오랫동안 사시고 언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다 설명을 해주겠어요. 그럴 땐 그냥 하나님께서 얘다 여기 있다 봐라, 그럼 내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후에 은혜 받으시고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어떤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어떤 환상을 보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은혜 받기 위해서 쫙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안수를 해주시더래요, 사람들을. 그런데 딱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 몇 줄에게만 안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싹 사라져 버리시더래요. 그 이후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은혜 받으려면 무조건 앞자리로 가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는 정말 앞자리만 사모하고,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사모함을 가지고 내 자신을 주님께 던지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더 은혜 받기 싶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받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늘 안전한 데만 있기만 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겠습니까? 헌신은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놀라운 보상이 따라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선한 목자교회라고 이제 분당 쪽에 가면은 분당 쪽이 아니죠, 성남 쪽에 가면
선한 목자교회라는 곳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손기철 장로님이 인도하시는 치유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암도 낫고 이제 불구가 됐다가 휠체어에서 일어서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는가? 그분이 간증하는 것이 그거예요. 온누리교회 장로를 하는데 이제 사역 장로로서 교회가 이제 해가 바뀌면 당신은 어디 가라 어디 가라, 교회가 명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지 않고. 근데 이분은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과학자예요. 아주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보고 갑자기 전혀 자기의 은사와도 관계가 없는 치유 집회를 섬기라는, 온누리교회가 이제 하는 치유 집회를 섬기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불평이 좀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랑 전혀 관계도 없고 나는 무슨 그런 병 고치는 은사도 없는데 나를 그런 데로 보내냐. 좀 불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데는 어떤 뜻이 있겠지, 그러고 순종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서 섬기다 보니까 기도에 눈을 뜨게 되고 치유의 능력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서 그것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사모함이 오고 치유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십 명 안 되는 그런 집회를 몇 년을 인도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지금은 매주 거의 2,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자원함으로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기로 결정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지루한 명단, 사람 이름만 나오면은 확 또 지루하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왜 이 명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은혜만 주실 것 같으면 이것을 삭제해도 될 텐데, 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지하신데 더 좋은 얘기 많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여기다가 구차하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참 진실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귀중한 내용을 하나님은 뛰어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십니다. 이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아첨하듯이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설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지루한 내용, 사람들의 이름이 시시콜콜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증거를 삼으시기 위해서, 봐라, 나를 위해서 헌신한 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후대에까지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판에 귀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참 재밌게 읽은 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자기의 물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이제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속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김미진 이제 간사님이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이제 재정학교를 또 설립을 하시고 많은 재정 세미나를 교회마다 이제 다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엄청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못 관리해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해서 이제 길을 찾는 김에 제주에 있는 예수전도단 그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몇 달을 간장에 밥을 비벼 먹어서 간장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자살도 하려고 몇 번 시도해봤고 자살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전복같이 생긴 이상한 게 보여가지고 전복 따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는 이제 쉽게 죽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거 이제 따먹고 그런 이제 바다 양식을 이제 받아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50억의 빚을 지었는데 그 50억의 빚을 지어서 갚을 수가 없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 간사님에게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다시 이제 조그만 안경점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업이 일어나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50억을 다 갚고 났는데 50억을 딱 갚자마자 남은 돈이 1억 2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시 이제 부가 자기에게 들어왔으니까 이 기념으로 이 1억 2천짜리 자동차를 남편에게 선물로 해줘야 되겠다. 우리랑 좀 사는 스케일이 달라서 좀 시험 들지 마시고 내용이 뭔지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이제 회복되어 가니까 당신 원하는 차 고르라고. 1억 2천짜리 차 사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 다음 날부터 그 자동차 회사라는 회사는 다 다니면서 팜플렛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BMW를 탈 것이냐 볼보를 탈 것이냐 연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사님이 이제 하루아침에는 아침마다 이 간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는데 그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에게 주실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맡겨놨잖아. 1억 2천 그거 선교지 4곳에 3천만 원씩 흩어가지고 그 선교지에 차를 사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제 나도 좀 먹고 살고 싶은데 다 흩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남편의 얼굴을 딱 대면하고 당신 차 아무래도 1억 2천짜리는 안 될 것 같아. 당신한테 10억짜리 차를 선물하고 싶어. 그랬더니 적어도 전철은 10억 이상 할 테니까 전철 좀 더 타고 다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교지 4곳에 1억 2천을 흩어서 내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근데 이제 여차저차해서 가족이 합의를 하고 선교지에 다 흩어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창 시간이 지나서 그 차를 한 곳 이제 사주었던 그 선교지에 이 선교사님이 갈 일이 생겨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가서 이제 그 상황을 봤다라는 거. 근데 그 차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미 다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지고 범퍼도 헐렁하고 이제 그 오지를 막 계속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 차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축복해줘야지, 이 차를 축복해줘야지 되고 손을 대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링 같은 것이 자기 머리 위에 나타나더니 그것이 바람 같은 형태로 자기 온몸을 감싸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헌신을 기뻐하고 네가 사준 이 차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고 이 차로 말미암아 행해진 모든 그 일들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의 보상과 그 상급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심지어는 이 선교사님이 받아야 되는 그 상급까지 내가 너에게 그날에 천국에서 너에게 다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돌려주실 수 있지만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빼앗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간사님처럼 3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 헌신해야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정도에 따라서 이분에게 1억 원이라면 우리에게는 10,000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질적인 이 상대적인 가치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골자는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그 상급이 내가 돈 10,000원을 드리면 10,000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으로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6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이제 속박되고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제 적군에게 들키면은 식량을 다 빼앗기니까 무서워가지고 밀을 타작하는데, 원래 밀은 넓은 마당에다가 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다가 감춰놓고 사부작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큰 용사여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숨어서 지금 사부작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담대하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여기서 내가 성질 부려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 비겁하게 얍삽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내 돈 뭐 이런 거 그냥 예배 토막토막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은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엇이든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나의 자부심이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여러분 꼭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내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행동과 나의 그 말이, 나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비굴하게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용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여러분들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